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까지 구약 385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되리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일 밤 예배 잘 오셨고요.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집에 가면 제일 맞죠.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이거는 뭐 제가 만든 멘트는 아니고 라디오 방송에 보면 이런 멘트를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인생에서 그렇게 행복은 먼 데 있지 않구나. 누군가 내 인생에서 좀 토닥토닥거려주고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이에게 야, 오늘 공부한다고 수고했어. 괜찮아. 네 성적은 좀 그렇지만 너는 괜찮아. 이런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뭐 때로는 너무 긍정의 힘처럼 복음적이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살아보니 죄송한 표현이지만 인생에서 따뜻한 위로만큼 복음적이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안에서 복된 남북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괜찮다 하시고 따뜻하게 위로하시고 오늘도 수고 많았다 얘기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하루 수예배 밤 잘 오셨고요. 오늘 너무나 이 지구상에서 다 아는 이 삼손의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속에서 저도 좀 새롭게 느낀 것도 있고 그런 느낌을 통해서 또 은혜 받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라떼는 말이야 이런 이야기가 예전에 좀 유행했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그 카페 라떼 말고 라떼는 말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근데 이런 단어가 요즘에 약간 좋지 않은 비속어처럼 많이 쓰였죠. 지금도 좀 그럽니다. 젊은 날에 지나친 아름다움을 미화시키고 문화적 미디어나 여러 매체들이 강력한 의미로 기성세대를 좀 얄궂게 비판하기 위해서 이 라떼는 마리아를 되게 비속어처럼 만들었어요. 사실 좋은 의미는 아니고 또 좋게 쓰일 때도 있지만 거의 좋게 쓰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정작 놀라운 것은 저마다의 시간 속에서 조금만 지나다 보면 결국 그들도 어떻게 될까요? 라떼가 돼요. 고등학생은 중학생에게 라떼고 중학생은 초등학생에게 라떼고 초등학생은 유치원에게 라떼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모두가 다 결국 자기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그 전 세대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꼰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해석해 보면 사실 이건 나이듦에 대한 비판이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 기도 때도 잠깐 얘기해 드렸는데 나이 든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안정되고 질서정연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물론
주름은 질서 정연하지 않게 쭈그러지지만 우리 인생과 영혼의 마음은 질서 정연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내가 찾아가지는 않아도 내가 찾아갔을 때 나를 반겨줄 만한 사람은 되어야 합니다. 막 달려가는 사람은 내게 없어요. 많이 오는 사람은 없어도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사람은 없어도 내가 갔을 때 반갑게 맞이해주는 좋은 어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 정도만 되면 참 좋죠. 이 라떼란 말이란 비속어가 왜 생겼는가 생각해 보면 나이듦에 대한 비판이 아니에요. 늙었다는 게 꼰대가 아니라 변화가 없고 고정된 시각으로 특정한 것을 비판하는, 고정되어서 인생이 멈추고 생각이 멈추고 고착화된 인생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나이가 들어도 혁신적이고 창조적이고 정말 젊은이보다 더 혁신적인 사람이 있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젊은데 꼰대처럼 옛날 생각하는 젊은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삼손을 대할 때 가장 유념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라떼는 말이야, 내가 삼손을 다 안단 말이야, 이게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오늘 필연적인 본문이 제게는 1절부터 7절까지만 주어졌기 때문에 가급적저는 이 삼손의 초반 이야기, 태어나지도 않은 삼손의 얘기를 가지고 오늘 가정예배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 영상에서 담임 목사님 만나겠지만 함께 설명을 하고자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이후의 삼손의 스토리라인을 웬만하면 해석을 하지 않아서 이후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맡겨드리고 저는 오늘 본문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물론 본능적으로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똑똑거리기만 하면 삼손 이야기가 터져 나와요. 예수를 안 믿어도 다 합니다. 삼손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부정한다고 해서 삼손 이야기가 우리의 머릿속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삼손의 시작점을 통해서 저는 몇 가지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굉장히 더운데 여기 위에가 막 제가 굉장히 덥네요, 맞죠? 그 첫 번째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PPT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그 스피노자라는 이 사람은 굉장히 무신론자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의 에티카라는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사람에 대한 심오한 해석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의 시발점은 애착의 문제이거든요. 여러분, 삼손의 문제를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시작하기 이전에, 성경에 대한 삼손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고정된 모든 애착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삶에 많은 정황들이 있어요. 이 삼손을 이해할 때도, 인간을 이해할 때도 두 기둥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개인에 대한 이해와 그 삼손에 대한 이해와 또 여러분들에 대한 이해와 인간관계를 통한 이해가 필요해요. 최근에 인간에 대한 이해나 성경의 인물에 대한 이해의 전체적인 큰 아웃라인의 맥락이 뭐냐 하면, 여러분, 서양 서구 사회 속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하나쯤 부정해 버려야 돼요. 그게 뭐냐면 개인주의적이고 개개인의 구원만 강조했던 그 이론이 지금은 신학적으로도 도태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영원부터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영원히 영원전부터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함께 신비적으로 계셨다가 사랑 속에서 이 창조의 세계를 관계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을 알려면 인간관계를 통해서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알기 위해서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 자신과 또 여러 가지 주변 사물을 통한 관계를 통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죠.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왜 부모 이야기로 왜 시작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인트로가 길었지만 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와 좀 비슷한 맥락에서 저는 하나의 이야기를 발견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피터팬과 후크 선장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오늘 삼손의 적용점이 명확하게 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피터팬은, 후크 선장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네버랜드에서 영원토록 서로 싸우는 철천지 원수지간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면 한 사람은 존재할 수 없어요. 피터팬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후크 선장이 필요하고, 후크 선장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피터팬이 필요해요. 막 서로 싸우다가 명언을 남깁니다. 후크 선장이 막 싸우다가 갑자기 피터팬이 너무 막 날고 막 나를 이기지도 못하는 이 피터팬 앞에 주눅이 들었는지 마음속으로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도대체 넌 누구냐? 피터팬에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후크 선장이 뭐라는지 아세요? 피터팬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피터팬이, 후크 선장이 피터팬에게 물어봐요. 너는 도대체 누구냐? 피터팬이 명언을 남깁니다. 나는 내가 잃어버린 아름다움이다. 뭘까요? 후크 선장도 옛날에는 아이였다는 거죠. 이게 동화지만 해석학자가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막 싸우다가 후크 선장 도저히 피터팬을 못 이기겠다는 거예요. 넌 누구야? 하니까 너는 나다. 나도 너다. 똑같은 인간이다. 네가 잃어버린 아름다움과 넌 싸우고 있는 거야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삼손은 무지막지하게 욕망덩어리고, 나는 절대 삼손이 아니야. 나는 삼손하고는 절대 간극이 있어. 절대 삼손은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천천지 원수 같은 욕망덩어리야 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무지막지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 사사기는 아주 구제불능의 시절이라고 배웠습니다. 그것은 사실 사실이에요. 점점 더 외부의 압박의 시간은 길어져요. 사사기가 가면 갈수록 여기 1절에 보면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압제를 받아요. 근데 더 깊이 수렁으로 빠진다는 하얀 곡선이 나와요. 예전에는 빠지면 구해달라 기도도 하고 사사가 나와서 막 구원도 하고 이렇게 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김지찬 교수님이 잘 설명해 준 것처럼 계속 이 엔샬롬으로 내려가요. 끝도 없이 내려가서 이제는 구하지도 않고 사사도 세워지지도 않고 그저 그냥 내리막으로. 여러분, 블레셋이 40년 동안 통치했다는 것은 의미가 심오합니다. 이 블레셋은 다윗 시대 때까지 다윗과 영원히 맞서는 적수였기 때문에, 이 해양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 블레셋이 절망에 깊숙이 사사와 사사기를 내리꽂아요. 그 어떤 부르짖음이나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도 나오지 않는 완벽한 절망의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삼손의 부모를 자세히 보면요, 이 삼손의 부모는 굉장히 저자의 표현대로 부정적이기에, 그래서 어떤 혹자는 만화하는 나신의 규정도 몰라요. 민수기 6장에 보면 정확하게 나오는 나신의 규정도 모르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아내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한나와 같은 구원도 없어요. 뭔가 간절히 구해야 되는데 기도도 나오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부모는 바보 멍청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주석가는 바보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찬양도 없고,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들은 어리석어요. 바보같이 행동해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거의 티키타카가 거의 바보 수준이에요. 좀 표현이 과격하지만 신학자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만큼 어리석은 총체적인 난국을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들의 어리석고 바보 같고 미련스러운 절망적인 삶의 현실 속에서, 이 막장 드라마 속에서 우리는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 막장 드라마 속에서 하나님이 그 구원의 정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구원에 직접 계획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구하지 않았는데, 삼손 부부 그 누구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직접 사사기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의 인생의 시작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점도 그러합니다. 라떼는 말이야,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일까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많이 얘기하지만
우리는 도저히 첫사랑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인생의 시작점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전에 은혜 받았던 그 순간 철저히 순수하고 빛나고 아름다웠던 피터팬을 보면서 동경하면서 죽을 만큼 그를 동경했던 후크 성관처럼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발버둥 쳐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나 옛날에 예수 믿었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눈빛부터가 변했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 옛날의 추억으로 라떼는 말이야 얘기하지만 도저히 돌아올 수가 없을 것 같은 간극이 서려 있어요. 근데 그 시절, 그 어두운 시절, 그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경륜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삶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삼손이 태어난 이후에 했던 모든 정욕적인 인생처럼 살아갔던 그 시작점의 어두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 어둠을 파고들어 여러분들이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이 굉장히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이 돼서 그러한데, 첫사랑의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돌아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먼저 회심했던 그 자리로 돌아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첫사랑의 회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던 그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더 열렬히 사랑해야 되는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일지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 여전히 우리를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랑, 변함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이 첫사랑의 회복이라는 거죠. 그 부르심의 시작점은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가장 어려운 단어가 뭐냐면 거룩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사라졌고 우리 인생에서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수준으로 변질되고 우리에게는 낯선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보통의 나실인은 어느 전까지 나실인이 되고 사라지는 거지만 이 삼손은 태어날 때 자기가 선택하지도 않고 자기가 뭔가를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보면 죽을 때까지 그는 뭐가 될까요? 나실인으로 태어났다가 나실인으로 죽어야 됩니다. 죽은 자를 만지지도 않고 보지도 않아야 되고 독주를 마시지도 않아야 되고 그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절대적인 성별로 구별의 인생을 드려져야 하는 운명적인 탄생으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어요. 그것을 주는 의미론적인 신학적인 해석이 뭐냐 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에요. 항상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필연적인 우리의 본능이에요. DNA예요. 타락한 재성이 가지고 있는 재성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엇으로 신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 타락한 본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은혜의 사역이 뭐냐 하면 처음으로 부활하사 그들에게 얘기하신 단어가 에이레네거든요.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원래 근원을 파고들고 히브리어를 파헤쳐 보면 그거는 헬라어지만 근본적으로 나타난 그 배경을 보면 단어의 배경을 보면 샬롬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통치 안에 들어오면 누려지는 모든 복이 샬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전에 장모님이 돌아가실 때 저희 장인 어르신이 제 이야기는 아니고 들었죠. 살아만 있어주면 좋겠다. 말기 환자가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요. 근데 장인 어른과 장모님 워낙 관계가 좋으셔가지고 병상에 누워서 코마 상태로 그냥 꽂고 있는데 그렇게 평생만 있어도 나는 좋겠다라고 얘기하셨다 하더라고요.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우리는 굉장히 인간적으로 배웠어요. 뭔가 열렬히 하려고 해요, 교회에서. 그런 진짜 열렬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첫째 아들이 아니라 탕자의 마음을 가진 아들이 주님의 백성의 마음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우리는 진짜 효도할 수 있잖아요. 부모 자식과의 관계를 뛰어넘어서요. 주 안에서 복된 남북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사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 이 남북교회 부르시고 세례교인이 되게 하시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지만 분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야말로 부르심 자체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무너지면요, 모든 헌신과 봉사는 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돼요. 잘하면, 열심히 하면, 칭찬받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면 열렬히 기속적으로 뭔가 제살 까먹기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을 지그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얘기하는 거룩은 성별이지만 그것을 주석학적으로 해석하고 목회적으로 해석하면,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 앞에 구별됐어요. 뒷이야기를 끊어내고 삼손만 본다면 부모도 바보요, 시대도 어둠이요, 삼손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절대적으로 나타나요. 이 뜻이 뭘까요? 가장 깊은 절망의 沼 속에서 하나님은 희망의 빛을 던진다는 거죠. 희망의 빛을 꽃 피우려고 해요. 그것이 바로 성별의 은혜고 거룩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이 모든 어둠의 빛, 어둠의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해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는데, 그 거룩은 욕망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나시린은 모든 죽음과 거룩하지 않은 것과 하나님이 구별하신 영역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으로 자신을 증명했어요. 분리되고, 죽음과 분리되고, 독주와 분리되고, 여러 가지 걸 다 분리시켜서 자기를 절대적인 거룩한 성욕으로 자기를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야만 나시린이 지켜졌어요. 머리도 깎지 않고. 그거 굉장히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죠.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면서 그 자신의 성별을 증명하고 능력이 증명됐어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사실은, 요거까지는 뒷이야기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삼손, 이전에 담임 목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머리가 잘렸는데도 머리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삼손 보십시오. 부도덕한 일 당해서도 힘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행할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심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증명받는 것이, 헌금을 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헌신하고 있다?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 칭찬하는 것이다. 교역자가 칭찬해주고 많은 성도들이 우러러보는 교역자 직분, 장로의 직분, 어떤 직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건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만만의 콩떡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거룩의 표시, 구별된 삶의 표시, 이 음란하고 욕망덩어리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라는 표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끄집어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첫 번째,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실제 거룩한 표시는, 이것이 첫 번째 저희 교훈이고 또 우리가 가정예배 때 나눠야 되는 거지만, 삼손의 연약함과 어그러짐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는 삼손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설명을 해요. 다윗도 약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열거하면서 삼손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많은 약한 점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모습도 있을 거예요. 변하지 않는 모습. 남들에게는 고백할 수 없고 남편에게도 고백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속 깊은 어둠의 자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지금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절망하고 세상을 다 내려놓고 때려치우고 절망하고 싶고
교회도 다 싫다, 그냥 내팽겨지고 싶어도 결국은 다시 뒤돌아서서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하나님과 마주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이 바로 거룩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등지지 않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백성입니다.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너무 옛날 얘기를 말하고 싶지 않지만 생각나서, 포기는 배추나 셀 때 하는 얘기라, 죄송합니다. 웃게 못 해주셔가지고 돌 던지고 싶은, 고개를 절레절레 하셨는데, 네, 그건 아니라는 표현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포기를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등져서는 안 됩니다. 근데 등지고 싶을 때가 많죠.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없으세요, 여러분? 설거지 계속 하다가 다 떼주고 싶을 때가 많으시죠. 이 모든 헌신도 내가 이거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 있어요. 그게 없다면 정직하지 못한 거죠. 근데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을 증명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셨지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좋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람만이 사람의 등을 보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등을 보듬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못하죠. 제 지인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뭐 몇백 리 길이지만 차로 가면 몇 시간이니까 교회 허락을 받아서 감사하게 장례식을 제일 먼저 갔어요. 그리고 그 동기 목사님이 여기 서 있었는데, 장례식에서 저는 사실 그런 걸 잘 못해요. 표현이 좀 더디고 막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사랑한다 잘 못하지만, 제가 허그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이렇게 손잡고 울려고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진짜 그 아버님도 갑자기 돌아가시고 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악수하려고 걔가 갑자기 허그를 해가지고 한 10분 동안 계속 서로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등으로 괜찮다 괜찮아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그때 하나 느낀 게 뭐냐면, 우리의 등을 더 보듬어 주는 건 우리 자신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따뜻해집니까? 안 따뜻해지잖아요.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거룩을 우리는 동경하면서 이상향으로 상향 조절해요. 동양 사상처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서양 사상처럼 내 개인으로 충만히 성취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의 거룩을 저는 사실 그렇게 잘 설교를 하지 않는데, 오늘은 그렇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요즘은 구약은 구약대로 설교하고 신약은 신약대로 설교하는 게 트렌드적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저는 옳다고 봐요. 구속사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너무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나 오늘은 구속사적으로 신약에서 명백하게 나온 본문이 있기 때문에 한 절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게 누가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에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요한복음 17장 17절에 하면서 그들을 진리로 뭐한다?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뭐가 진리일까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그 아버지의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진리와 영생은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 누려지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성경의 영생은 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성화는 소유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의 서정 가운데, 이 황금률 가운데 견인과 영화는 우리의 속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가운데 예수를 충만히 사랑하면서 여전히 죄와 분투하면서 나 자신에게 정죄하고 절망받을지라도, 사탄이 침노하여 나를 정죄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주님의 진리 안에서 예수를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그 안에서 충분히 헌신하고 있는 그자, 영원히 사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진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안에 성령 가운데 사시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게 저에게 절망이 안 되는 희망이에요.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뭐라 해도
세상이 그 어떤 비난과 날카로운 비수와 화살과 수많은 육체적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나를 비난하고 밤 깊은 어둠 속에서 수많은 절망이 나에게 엄습해도 우리 인생을 바닥처럼 긁고 일어나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왜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희망을 던져줘서? 희망이 있어서? 이 시대가 희망이 없는 시대예요. 출발부터 다른데요. 뭐 아무리 열렬히 노력해도 저는 집을 못 살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열렬히 뭐 해도 안 될 건 안 돼요. 제가 깨달았어요. 안 될 건 안 돼요. 될 건 되고. 이게 비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영혼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그 모든 것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는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절망을 선물합니다. 근데 이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이 전반부는 가장 큰 절망 가운데 똑같이 우리도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요. 혹시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절망이 찾아오거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절망하자. 안녕 절망아. 그런데 절망과 손잡는 즉시 우리 주님이 희망으로 여러분들을 그 절망과 손절하게 만드실 겁니다. 그건 경험해 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제가 많이 이야기해서 재미없을 수는 있고 정말 지루할 수는 있지만 제가 정말 많이 느낀 것은 뭐냐면 절망을 조회해 본 사람이 희망을 쓸 수 있어요. 그 아버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루는 밤이 새도록 기도한 적이 있어요. 저기 우리 감난산 기도. 거기 비가 되게 많이 왔었어요. 밤새도록 기도했죠. 비를 맞으면서.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때 저도 비정상적이었습니다. 가족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내 아버지를 살려야 된다는 필연적인 사랑이 내 안에 모든 어둠과 현실적 육체의 고통과 모든 것들을 싹 사라지게 하고 환한 빛으로 희망을 발견하게 했어요. 그래서 안수기도 했는데 나을 것 같았어요. 제 아버님이. 야, 드디어 나도 치유 은사가 있어지는구나. 누나한테 고백해서 야, 뭔가 뜨거웠다. 안 나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다 안 돼서 이제 병상세례 하니까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하나 느낀 게 뭐냐면 그런 모든 절망의 경험들이 저를 하나님을 다시 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죄악을 분투하면서 살아가는 그 자체야말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삼손의 이야기 마지막 하나만 더 하면 뒷이야기. 삼손이 딱 2번만 기도해요. 죽을 때와 진짜 죽을 때. 죽을 때와 살아나죠. 진짜 죽을 때.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유명한 신학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죽을 때와 진짜 죽을 때를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기도하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거룩해지는 그 순간이 언제냐면 죽음과 맞가쁜 기도 가운데 들어갈 때 그리스도인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엔 바운즈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기도는 문서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실천사항으로 그러면 이 거룩하지 않은 시대 가운데 여러분 가정예배 때 나눌 거지만 여러분 속마음 한번 나눠보시죠. 가정예배 때. 근데 이 삼손이 뒷이야기는 알지만 시작은 괜찮았잖아요. 여러분들의 시작은 괜찮았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후쿠선자처럼 변질됐을까요? 왜냐하면 저도 그래요. 제가 많이 고백하는데요. 탐욕 때문이에요. 탐욕. 여러분 진짜 만몬이 영원한 우상이고 만몬이 왜 우리 우상이 되는 탐욕을 만들거든요. 우리 안에. 탐욕이 뭘까요?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단테의 신곡을 읽어보면 연옥편에 보면 연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뭔가를 회개하는데 그게 뭐냐면 탐욕입니다. 내가 탐욕에 놓이게 됐다. 명구절이 있어요. 세속적인 것에 잡혀서 위를 바라보지 못하고 탐욕으로 말미암아 선에 대한 사랑을 망쳐버리고 헛된 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이 연옥에 있어 후회합니다. 이게 단테의 신곡 연옥편에 있는 거예요. 즉 뭐냐 하면
지구상의 모든 C.S. 루이스가 고백하는 그대로 지구상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현대 문명 속에서 벗어나야 될 것이 뭐냐면 더 많이 갖고 싶은 거, 더 많이 이루고 싶은 거, 더 많이 욕구하는 것을 벗어내야 됩니다. 이건 저도 안 되고 여러분들도 안 돼요. 이게 탐욕의 노예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지 않나요? 영광스러운 모든 것들도 때로는 하나님 아닌 것은 나쁜 겁니다. 결과가 좋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탐욕의 결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뭘까요? 죄송하지만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내어주기. 맞아요. 여러분들이 얻은 모든 것, 아주 작은 것, 가난해도 탐욕할 수 있어요. 부자가 오히려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가난하든 부하든 여러분들이 취미생활이든 오락이든 어떤 은사든지 간에 나 자신을 위해서만 쓰는 것은 탐욕이고, 여러분들이 교회와 공동체와 타인을 위해서 여러분들 것을 헌신할수록 그는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사랑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탐욕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동화 가운데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요즘 동화로 좀 한번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동화를 가져왔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인어공주 이야기입니다. 인어공주가 첫눈에 반해 왕자는 없습니다. 지구상에. 백마탄 환자만 있을 뿐이지. 근데 왕자가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들어왔어요. 막 미친 듯한 사랑이. 그래서 마녀를 찾아갑니다. 마녀가 얘기하죠. 목소리를 내놔라. 그럼 내가 걷게 해줄게. 잘 생각해 보세요. 목소리를 내놓으라는 뜻은 뭐냐 하면 인문학자들이 설명하는 게 불가능한 거야. 인어공주야. 네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아. 꿈 깨. 네 목소리 없고 어떻게 사랑 고백하고 이루어지겠니? 안 된다니까. 근데 인어공주는 목소리를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고 인어공주는 죽음의 위기에 켜져요. 그래서 찾아오죠. 야 죽여라. 칼을 줘요. 그리고 인어공주는 칼을 받아요. 저 같으면 3번 4번이라 죽일 거예요. 저 같으면 내 딸이 그랬어요. 바로 죽여. 물거품 되고 싶어. 그런데 인어공주가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자신을 죽이는 것처럼 그 사랑하는 자를 죽일 수 없기 때문에 2번 3번 죽여야 되는데 요즘 시대 같으면 몇 번이나 죽였을 건데 인어공주는 죽이지 않고 물방울이 되는 것을 선택해요. 그리고 동화에서는 그 물방울이 된 것을 아름답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설명하는가 하면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해 필연적으로. 근데 대가 없는 사랑은 결국 누구를 죽여야 되는가 하면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사랑.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죽여서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을 근자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더 여러분들을 죽이시고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돈, 내게 주어진 은사,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부르심 가운데 거룩한 성별되어진 이 모든 시간, 한 번밖에 없는 성별된 시간, 한 번밖에 없는 이 직분, 몇 년밖에 없는 이 헌신의 시간, 이 모든 것이 다 성별되어 있어요. 나실일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럼 어떻게 사시겠어요? 물어보는 거죠. 그렇다면 그 자유로 방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여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증명을 얻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손은 거룩하게 성별되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와 아름다운 은사를 타락하는 것에 썼습니다. 우리의 이 시간과 재물과 모든 것,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귀한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정말 탐욕의 노예가 많습니다. 제가 그러합니다. 하나님, 이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열렬히 주님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